찬송가 117장 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한순간 주님으로 함께 하고 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 도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 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 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이후 이 둘째 날인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한 주일 동안 힘써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의 날에 주신 그 은혜를 잘 새기면서 오늘 현실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보며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며 서로 죽여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본문을 많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싹 기억이 나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 다는 몰라도 한 절 한 절에 자기가 깨달은 거를
그 절수에 담아가지고 기억할 수 있는 대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7절에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이 말씀 딱 시작하면 마음에 참 너무 너무나 큰 구원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고 그것이 내게 이렇게 입혀져 있구나. 이걸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세상만 보는 데서 이건 영원한 역사거든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한 나라도 금방 또 망하고 그 옛날에 그 뭐고 우리나라 선조들이 어디고 누구지? 송시열 같은 사람들은 중국 역사를 보고 200년마다 나라가 망한다고 청나라가 200년 후에 망할 거라는데 200년 후에 망하질 않았어. 그 강대한 나라도 200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보통 통계로. 그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 또 그 수없이 작은 나라들이 막 이렇게 패권 경쟁을 하다가 많은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청나라가 딱 섰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나라도 200년이 못 가. 이렇게 세상은 짧아, 나라도. 근데 참 우리나라는 왕조들이 다 500년씩 칠라는 1000년을 가고 그랬네 보니까. 중국에는 200년이야, 보통. 근데 사람은 7, 80세야, 그죠? 7, 80세. 이렇게 땅의 것들은 길어도 그것밖에 안 돼. 한 인생도 7, 80년에 우여곡절이 너무너무 많아.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분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있잖아요. 그것도 참 너무 귀하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 시편에 1편 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성구가 할 때 마음이 신선해지거든요. 근데 또 이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을 취하시니 이 말씀도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와요. 주님의 구속. 이거는 뭐냐면은 주님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다고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돼 있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을 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상에 이루어지는 게 그 목적하고 예정하신 실상에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이 오늘 여기 책을 펴시는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흘 대속 완성하셨다는 뜻이고 완성하신 사흘 대속을 또 우리에게 좀 나눠주는 현실의 역사가 또 계속됐다는 걸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완성을 하기 위해 자기를 다 들이시고, 그죠?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걸 또 나누는데도 고생을 많이 해. 자, 부모가 있잖아. 돈을 벌어오는 것도 힘들잖아, 세상에. 근데 그 자식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걸 낭육에 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건 누워서 너무 쉬운 거예요. 예? 예? 그 목사님도 우리 이용료 나눠주는 게 힘들겠어요? 우리 힘들지. 그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어려서 너무 모를 때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별 힘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는 해봤는데 점점 커갈수록 눈이 딱 부모가 나를 키우는데 이렇게 힘들구나. 또 그 다음에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힘들구나. 이거 알고 또 남을 구원하는 데 보니까 내가 지도받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또 내가 그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그 맡기신 양떼를 또 키우는 것도 힘들구나. 이걸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만 힘을 들여서 내가 하고 있다는 그게 제일 마음의 감동이 오고 지금도 그 감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모르면 그러다 목사님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않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 너무 어려서 모르니까.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쉬운 줄 알아. 믿음이 있어도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지? 어리면 어린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대통령은 권세가 있고 재벌은 돈이 많으니까 그 힘들지 않게 산다는 원리나 똑같대. 근데 아니라고. 권세가 있을수록 더 힘들게 살아야 되고 재벌이 있을수록 그걸 유지하려면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죠? 또 국가에 대한 경제 책임도 있고 얼마나 막중하겠어요. 그죠? 힘들어 살겠죠? 도리어 여러분들이 편해요. 그러면 책임이 없으니까. 저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힘들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예? 그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 크신 분인데도 나를 위해서 다 쏟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도 이래 우리 성은이가 이거 들어도 되겠지. 뭐라고 막 3일 전에도 이틀 전에 그랬나? 그래. 아빠 또 갑자기 요즘엔 또 옛날 얘기를 하는 게 또 많아졌어. 그래. 아빠 나 힘들지 않아요. 뭐 힘들겠냐?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 말고 자주 조금씩 자주 해라. 힘들지 않아요. 딸이 하는데 뭐가 힘들겠냐? 이라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좋다. 그래도 좋다. 그러니까 좋다네. 그래. 그래, 내가 누구 들어줄 사람 누구밖에 없겠지. 내밖에 없겠지. 또 내가 딸이니까 또 잘 들어주겠지. 아무리 그런 말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뭐라는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제가 내가 들었습니다. 어떨 때 너무 좀 화나게도 하는 행동 너무 화나게도 하지만 내가 죄지었다. 아이고 화내면 안 되지. 그래 내가 받아줘야지. 이래갖고 살아요. 이제 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러고 있지. 이제 그걸 깨닫는 거야. 내가 어떤 육신의 자녀 양육하기에 그런 게 영적 자녀 양육하기 그런데 그 남을 봐 자기를 하려고 그렇지. 나도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우리에서 참으시는 거야. 참으시는 거. 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했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를 흘려서 이렇게 했대. 목숨을 다 내고 또 우리를 위해 지금도 참고 계신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렇게 참았어요? 피 흘리기까지 했어요? 이거 생각해 보면은 참. 그래서는 이 계시록 오늘 5장 7절 이하에 내려가면은 근데 이 만물들은 다 감사해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내 생물과 24장로들도 그 은혜에 감사에 찬송을 하고 또 누구야? 천사들도 감사에 찬송을 하고 또 누구야? 만물들도 감사에 찬송을 하는데 은혜를 입은 그 자녀된 우리 택한 백성들 우리가 소수의 사람만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어. 감사의 찬송을.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걸 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 24장로는 성도들의 편이니까 우리 택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찬송하는 거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들로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정말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그게 제일 기쁘다 이 말이에요. 신앙에서는 그래요? 예? 우리 하나님도 여러 존재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면 제일 기뻐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니까. 자,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좀 살아야 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면은 나중에 점점 이 모든 만물보다도 모든 천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넓고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어려서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우리가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럼 배고프니까 엄마가 필요하고 추우니까 엄마가 필요한 그 정도밖에 모르지. 그게 뭐 감사를 알겠어? 자기에게 필요해서 당장 필요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본능적으로 택한 백성이고 중생이 됐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게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본능에서 더 나가서 이제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본능적으로 아는 그거 갖고는 하나님의 무한한 걸 다 받을 수 없고 누릴 수도 없어. 이제 깨달아 감사를 아는 사람이 돼야 당연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큰 희생의 사랑으로 오늘 내게 온 거를 알아야 그 더 충만한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감사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갈수록 더 내가 받은 기본권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또 기본권 받은 나를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크신 은혜라 그죠? 지나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될 거 너무 감사한 이런 게 신앙의 깊이가 있어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택한 백성,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한정 지어 봅시다. 믿음이 없을 때는 과거를 생각하면 전부 다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지요. 그렇죠? 근데 참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과거의 그 모든 순서가 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한 순서니까 감사한 거죠. 제일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고 세상의 권세를 취하는 거고 남이 인정받는 이걸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이 목표니까 그 바람에 더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최종의 수입이거든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 어떤 뭘 보다가 보니까 그 구절을 갖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게 어떤 누구의 말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에 내가 얼마나 정말로 이 기본권 선택의 감사가 있고 또 오늘 또 5장 7절 읽으면 그 선택하신 걸 실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친히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어린 이야기 책을 취하시는 거거든요. 또 완성된 걸 우리에게 또 나눠주는 역사도 그것도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를 다해서 사시는 하나님. 저는 스바냐서에 보면은 뭐라가 나오죠? 우리를 볼 때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조그만 애기들이 사는 거 보고 이러면 예쁘지요, 그죠? 근데 부모가 정신을 딱 차리고 자기 자식을 보면 힘들 때는 모르는데 조금 편안히 그러니까 부모들이 힘들게 안 하고 애들 새근새근 살 때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부모들이 볼 때는. 신화에서 예뻤어요. 오른 게 잘 때. 너무 예쁘지. 그게 이제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 그 스바냐서에 보면 나오잖아. 3장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서. 스바냐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1308페이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예요. 그죠? 근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죠?
근데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만 아니라 저기 뭐 이사야서 49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젖먹이는 여인이 어린아이를 버리고 자기 그래도 나는 너희를 어떻게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세상에 그 부모의 그 사랑이 어린 젖먹이 그 얼마나 그 사랑하겠어요. 떼내주지 못하잖아. 근데 그런 엄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만큼 세상의 사랑에 큰 거를 비교해갖고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런 걸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죠. 근데 우리 그 소망이 땅의 인간들에게 인정받는 그게 아니고, 그죠? 썩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 내가 그 복 있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될 거고, 또 그것만 인정받으면 나중에 가면 만물도 천군 천사도 다 같이 기뻐하는 이런 데가 되는 거잖아요. 만물이. 그러니까 자, 세상에서 제로 게임 내가 가지면 남이 없어 서로 막 다투고 싸우는 이 세상에서, 그렇죠? 내가 가지면 그들도 같이 가지게 되는 이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내가 손이 가졌으면 온몸이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제로 게임이 돼가지고 내가 가지면 다음 살아서 못 가지잖아요. 근데 세상 안에도 내가 가지면 같이 가지는 그 사랑 원리가 있는데 그 사랑의 원리를 가지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은. 근데 이게 보면은 저는 그걸 봐요. 어떤 사람은 청직 안에도 질투하고 교인들 간에도 질투를 해버리면은 그럼 내게 아니야. 근데 우리 형제가 형이 가졌으면 자기 가진 가지 기뻐하고 어떤 성도가 복을 받으면 자기까지 기뻐하면 그 부분이 자기한테도 혜택이 오는 거예요. 같이. 다는 아니래도. 질투하면 와야 안 돼요. 그 같이 내 것까지 기뻐하면 그 일부라도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 제로 게임이 아니고 같이 가지는 이 그 은혜의 역사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살면서 그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 근데 특별히 또 여기 보면 피로 사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반에 시작.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러니까 이게 각 족속이라는 건 모든 혈육 어떤 민족이라는 혈육적 민족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아무개를 저를 택해줬어. 저를. 그죠? 그 족속을 초월해서 방언 이게 같은 피가 아니라도 한 언어를 쓰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문화의 언어권. 자, 보세요. 영어 쓰는데 한 민족이 씁니까? 여러 민족이 쓰고 있습니까? 여러 민족이 쓰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택하시고, 백성, 모든 정치 집단,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어. 피로 사서 택한 자가 있어. 피로 샀다는 건 뭐겠어요? 당신의 제일 귀중한 생명까지 다 들여서 당신의 아들 삼아줬고 지금 은혜를 딱 빼갖고 하나님께 드린다 했죠. 예수님은 장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잖아. 전부를 다 드려 얼마나 귀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중생된 사람. 근데 그걸 알고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저 김준호 목사님 그 무슨 어떤 강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놈이 나오더라. 자기 어머니가 자기 형제가 몇 명인지 네 명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싹바전을 해가면서 이 자기를 키웠대. 근데 새벽만 되면 꼭 자식들 하나하나를 기도한대. 그 김준호 목사 때가 가면 하나님 이놈이라는지 이 자식이라는지 귀하게 하나님 종으로 써주시고 새벽에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자기는 그럴 때마다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이랬대. 왜? 그 목사님들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더라 이거야. 나는 돈 많이 벌어갖고 우리 엄마도 편하고 나도 편하게 살아야지. 왜 목사가 돼서 힘들게 살아?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니요 그랬대.
또 새벽에 어떨 때 깨서 듣는가 봐, 그 소리를. 그러니까 어느 날 엄마 보고 엄마 좀 그 기도하지 말라 그랬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야 그 뭐라고 말하다가 그러면 나 말고 형님 시키면 되는데 왜 형님은 그 하나님 종되게 기도 안 하고 내보고 하나님 종되게 하려고 기도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부모가 보기 제일 똑똑한 자식을 드려야지. 내가 볼 때는 너가 제일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식도 저거는 세상 나가서 뭐도 못하고 여기는 하나님 종으로 바치다 이러면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자식 중에 최고의 자식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보면 옛날에 보면 어떤 부모들이 세상에 못 나가니까 너는 목사다 이런 부모들도 있었어. 그런 생각이 너무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않겠어? 나는 그런 면에 우리 어머니 감사하게 생각해. 하나도 마음도 변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그지 어려움이 있어도 목회자가 되면 고생할 거라고 알면서도 제 들었어. 그러면서 이런다. 목회자가 되면 어머니가 살아보니까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병이 많이 나니까 맨날 간 검사해 보라는 거야. 그런 줄 알고도 이제 하나님 종이 되라고 한 거지, 그지? 그거 봐요. 김준호 목사님 어머니도 이제 그런 바로 알잖아요, 그지? 고생할 줄 알아도 거기에 제일 귀한 자식, 부모가 보기에 제일 똑똑한 자식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걸 드려야 됩니다. 알겠죠? 자기의. 응?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직책들이 여기 보면 뒤에는 직책들이 많이 나와. 직책들. 우리가 받은 교회 요번에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직분을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 왜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집사의 직분을 주겠어요? 그게 감투로 줬겠어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개인 구원과 남의 하나님의 일에 내 개인 구원과 하나님의 일에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는 제가 새벽마다 와서 설교를 하니까 좀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할 때마다 내가 준비한다고 다른 교인들보다 깬 마음으로 일어나고 준비해야 안 되겠어. 그지? 근데 그 설교를 여러분들만 위해서 한다면 저는 허무한 사람이 되지만 또 같이 나누니까 나도 더 나를 자주 가르치고 깨우치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근데 내가 교인의 입장에서 뭐 새벽기도 안 갈 때도 있겠죠. 근데 목사가 되니까 책임으로도 와야 되겠죠. 그게 내게 더 그것 때문에도 어떨 때는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책임 힘들어. 그 누가 그랬?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 대표로 나가려는 그 의원이 목사가 될 생각도 해봤는데 새벽기도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목사가 사는 게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 생각했대. 근데 자 이렇게 책임이 있으니까 직책이 있으니까 책임도 있고 직책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있잖아요. 그 직책에 대한 책임을 바로 느끼고 살면 그 직책에서 오는 복을 받습니다. 우선 집사직을 잘하려면 자격이 집사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직책을 잘하려 이 직책을 하나님 주신 걸 알고 이걸 잘 감당하려면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목사가 그 직책을 잘 감당하려고 힘을 쓰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런 생각도 해봐.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 새벽마다 지금 녹음을 다 해갖고 한다. 그러면 힘들지. 우리 은혜될 때 힘들 때도 있지 않겠어. 그지? 근데 힘드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좋은 일이다 하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직책을 집사라는 이름이 있는 집사 직책이라고 그거 좋은 거 아니라, 어떨 때는 임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 사명인 걸 알고 하면 그게 귀한 직책이거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신앙적인 복을 받는 거야. 또 그걸 겸손히 오래 하면 또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이 표로 주시는 거야. 어느 때인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 직책을 목사 권리로 쓰고 내가 장로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랬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장로들에게 쭉 말하면서 장로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때 장로는 목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장로나 집사나 다 같이 직책을 받은 자들은 그 직책을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약물에 뭐 본이 되라 이랬단 말이에요. 약물에 본이 되라. 이렇게 본으로 살아라. 그래서는 여기 피로 사서 우리 드렸다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다 드려서 우리를 사갖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뭘 할 때, 나를 드릴 때, 주님이 나를 피로 살 정도로까지 나를 사서 드렸는데, 나 주의 것 된데도 나의 생명을 전부 다해서 드려야지 내가 예수 피로 산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겠죠? 응? 그래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얼마나 이 깊은 일이고 큰 일인지 몰라. 그래서 짧은 이 세상 이거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재벌을 이루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권세를 잡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은 유혹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할 수도 있어요. 다 거기서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원의 기중성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천국 생활을 하고 또 영원히 또 천국 가서, 그죠? 이 천국 생활을 할 거야. 근데 부자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 부자의 위치가 또 고통스러운 위치가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봐요.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있는데 지금 내가 정말로 주 안에서 감사하고 살면은 그 심령이 누가 더 평하겠나, 세상 사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권세 있는 자의 부자의 자녀 좀 깬 사람들이 이럽니다. 저는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왜? 돈 많으니까 너무 바쁘고 힘드는 거야. 그 돈을 또 뺏어 올라오는 사람, 아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하니까. 권세를 가진 부모를 보니까 너무 또 힘든 거야. 그 진정한 사랑은 없고 눈치만 보고 오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죠? 그러니까 저렇지 않아 평범하게 살면 행복할까 다 이래 생각하는 거야. 평범한 가운데 가지는 행복. 그런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범해도 나중에 평범한데도 보니까 인간이 사는 데는 생사 희로애락이 다 있고 거기도 그 나름대로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더 바쁘고 어렵습니다. 근데 평범하다고 아무 전투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그 모든 전투는 오늘 여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감사하고 가지냐. 여기에 인간이 진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세상에 보낸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우리는 새 노래를 배워요. 옛날 노래 아니고. 자, 세상에 이런저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노래 물론 부정하는 건 아닌데 새 노래는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감사의 노래를 우리가 맨날 배워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죠? 감사의 노래. 그러니까 그 중에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의 찬송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얼마나 귀한, 드렸기 때문에 아무도 침노하지 못해.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것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또 뒤에 보면 10절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어. 그래갖고 그렇죠? 땅에서 왕노릇도 가게. 우리 땅에서 사실 왕이에요. 왕. 근데 모르고 있으니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는 이걸 가지고 이걸 오늘 끝내야 되겠는데 뭘 끝내는 거 아니까. 내가 며칠 전에
103세 살았던 김영석 연세대 교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신앙생활의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 어떤 것 같아요 하니까 바다를 이렇게 저쪽에서 여기까지 깊은 어떤 강을 건너가 바다를 건너는데 이렇게 자기 생활에는 믿음이라는 로프를 갖고 이렇게 로프를 잡고 가니까 파도가 흉흉해도 떠내려가지 않고 그 건너편 하늘나라까지 간다는 거지, 그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다고 봐. 물론 신앙의 그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런 정도에서 더 나아가는 사람, 우리 찬송가 136장에 나오는 대로 언덕을 떠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창파에 뱉띄어 이 세상이 천국과는 은혜의 바다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서 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은혜 받으러 내 맘껏 다녀보라.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 같이 그 험한 세상에 믿음이라는 로프를 잡고 천국까지 가는 이것도 물론 신앙의 길이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 마음이 무섭다가도 또 로프를 잡고 있으니까 겨우 가고 하겠지, 그지? 그러나 예수님의 살대서 은혜로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것이고 피로서 하나님의 것 됐고 왕노릇 할 수 있는 나라는 입장에서 나를 양육받는다 그러면 더러 큰 믿음을 가지면 이 은혜 받으러 주님과 함께 마음껏 다녀보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 더 복이 믿음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의 은혜를 더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주 믿음 없는 사람은 힘들 때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 안 돼가 마지막에 하나님 배운 게 있지 그분한테 가볼까 겨우 그때 가서 하나님 찾는 이런 사람이 제일 믿음이 어린 사람이고, 그지? 그러고 나서 그것만 해결되면 또 하나님 찾아요.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지 그런 사람들은, 그지? 믿음의 층어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그 대부분 보면 그 한 몇 살짜리가 하지마 말은 겨우 하나 듣고 또 가르치면 또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짓 하고 이러는 것 같이 대부분 사람들이 몇 살짜리 같이 힘들면 엄마 도로록 잤다가 하지마 하면 예 했다가 또 금방 또 잊어버리고 다른 짓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은 제일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면은. 우리 김영석 교수 같이 그 하늘나라는 가는 그 바다에 로프줄을 이렇게 갖고 가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영 적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성경이 그래 말했으니까 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아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구원 얻는 자 누가복음 13장에도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니까 주님이 그래 적기는 적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왜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로프를 갖고 가는 그런 사람도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숫자가 적고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우고 은혜 받으러 마음껏 다녀보는 이렇게 사는 신앙은 더 적어. 제가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 그렇게 사는 신앙 같아. 그죠? 사족원에 들어갈 것 같아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사드락 메사벤도 풀무불 앞에도 당당하고 살고, 그지? 그런 사람. 응? 겨우 하나님 배반은 못하고 힘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위로를 받고 힘들게 가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죠? 다윗은 보면 그 로프를 잡고 가는 정도 신앙도 됐다가 어떨 때 뛰어넘은 그런 신앙도 됐다. 모든 과정을 거치니까 사람들이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과정이 다 나와, 그죠? 보니까 과정이 다 나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지금 오늘 5장에 나온 이 감사의 찬송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근데 6장 밑으로 가면 모든 이제 재앙의 역사가 나오는데 어린 양이 흰말을 타고 구속 역사를 시작하는 게 2절에 나오잖아요. 이걸 위해서 모든 재앙이 따라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세상을 이렇게 넓게 보고 살길 바랍니다. 좁게 보지 말고, 예? 좁게 보지 말고. 세상의 전쟁도, 전쟁이라는 게 나라끼리 싸우는 그 전쟁 말고, 내 안에,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불확해하는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전쟁. 그런 것들이 국가 안에도 뭐가 전쟁이 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땅에서도 봐요. 그 불화가 나중에 폭력도 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지? 큰 폭력이 국가 간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이런 전쟁이 오는 것도 다 이 하나님을 얻게 하려고 오는 순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